상처보다 더 깊은 흔적.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상처보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흔적이고 흉터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과 흉터를 볼 때마다 사라져버린 그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이 다시 느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보면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이런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흉터와 흔적들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물지 않는 그 상처와 흔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신앙적으로도 보면 한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을 또 아픔을 괴로움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의 외적인 모습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서 뭐를 조금 하려고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고 하면 옛날에 그 상처의 흔적이 보여져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요, 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라우마다 표현합니다. 트라우마. 정신적인 그 충격의 여파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의학적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이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담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속담을 만들었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그게 아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예요. 왜? 자라보고 놀란 그 상처가 지나갔지만 소뚜껑 보고도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상처는 지나갔어요. 그런 일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 환경과 여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흔적이 남아서 여전히 교회는 다 그래. 목사들은 말이야 다 그래. 기도 한때 안 해봤나 그런데 기도해도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한때는 말이야 처녀 총각 때는 말이야 물불 안 가리고 논두렁 밭두렁 지나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래. 이런 상처들이 남아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그 흔적들이 네가 한들 뭘 하겠냐, 해봐야 소용없어.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돛진 개찐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을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드리세요.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봉사 안 한다고 봉사하세요. 100번 얘기해도요, 그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예배 안 되는 거 자꾸 안 좋은 기억이 나오는 거죠. 헌금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헌금 드릴 때만 되면은 이 돈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걸 교회에 갖다 바쳐. 안 돼. 그러고 나가가지고 옷 한 벌 사고 외식 한 번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옛날에 그 흔적과 흉터가 보여져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기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내 안에 상처보다 더 깊은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 흉터들을 지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흔적이 많으시네요. 시작.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굴을 쳐다보면, 아, 믿음이 안 자란 그것 때문이네요. 시작.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거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은 에스라가 목격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60년 뒤에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스라는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때는 에스라가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을 60살이었으면 그때 1살이었겠죠. 60년 전이었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뭐에 대한 기록을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있냐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합니다. 석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 백성들도 이제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런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4장에 오면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른 기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처음에는 야, 우리도 함께 공사를 하자, 도와줄게 그랬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여러 가지 방해를 해도 안 되니까 뭘 하냐면 투서를 해요. 바벨론 바사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왕이여 아십니까? 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쌓으면 이 조공도 안 드리고 나중엔 궁극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속히 조사해가지고 이 공사를 못하게 하십시오. 이 투서를 씁니다. 그 투서를 읽어보고 바사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공사 중지, 이 딱지를 붙이던 거예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못하게. 자,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왕이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중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월이, 자,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 중단된 게요,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 15년이 흘러간 거예요. 15년이. 그러니까 5장 1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더니 하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조금 있다가 다시 해야지. 그러다 그것이 1년,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바사의 왕이 돌아가서 세우려고 한 것을 세우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못하나 봐, 안 되나 봐. 괜히 했다가 또 왕의 노여움을 사면 우리만 손해야. 그러면서 짓담한 성전, 돌무더기, 벽돌무더기, 그리고 공사 자재들이 깔려 있어도요, 그걸 밟고 다니면서도 15년 동안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생각은 들어도 그 생각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실패가, 첫 번째 방해가, 첫 번째 시도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왕의 말 듣고 했다가 또 다른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지니까 못하게 했잖아. 우리가 한다고 되냐? 좀 기다려보자 했던 게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개서를 보면요, 이 당시에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학개가 있어요. 학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을 열어보면 구약성경 1310년쯤에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자, 2년 6월 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2월 달에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자, 먼저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할 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따로 없는데도 사람들은 15년 동안 그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때가 아니래, 때가. 말로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했더니만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 말은 못하거든요. 안 한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완곡하게 때가 아니야. 자, 4절 또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판자로 연결해 놓은 집, 그런 원어적인 뜻이에요. 오늘날로 의역을 하면 인테리어 엄청 비싸게 한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때가 아니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기반을 닦아놔야 성전 공사를 하는 거야.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집 사고 땅 사고 사업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비싸게. 수입 대리석으로 막 하고, 도배도 그냥 실크 벽지로 다 하면서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기반을 잡아야지. 내가 살만해야 때가 되면 주의 일을 하지. 그러면서 사업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핀다는 게 뭐냐면 이 행위가 하는 보시기에 좋다는 게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15년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안 되나 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고레스 왕도 감동을 준 것처럼 지금의 왕도 감동을 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성전 없이 사는 것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제사 안 드려도 벼락이 쳐도 내 위에 안 치네, 살만하네. 그러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반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얘기하면서 이 현상이 왜 생겼냐 하면요, 처음에 실패로 인한 상처의 흔적들이라는 거, 흔적들이.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봉사해봐도 소용없어 라든지, 순종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나만 손해야, 나만 힘들어.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해봐도 목사 좋은 일만 하지 성도들은 소처럼 일만 줄차게 하다가 고생해. 뭐 이런 거. 결국은 교회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내 안에 있는데 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교회 가라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고, 가까운 교회 갈 교회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TV로, 라디오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런 현상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서가 아니라 그게 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흔적들, 상처들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해요. 헌금할 돈 있으면요 애들 학원 보내죠. 헌금할 돈 있으면 집 꾸며요, 가구 꾸미고. 헌금할 돈 있으면 차 바꾸죠. 월 할부, 헌금할 11조 가지고 할부로 하면요 외제차 타고 다녀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 한때는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처로 말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안 되는,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교회를 10번 20번 바꿔도요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걸,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안 열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도 못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려 교회 오세요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굴뚝, 그 태양의 후예가 끌어당기는데, 송중기가 끌어당기는데 내가 끌어당기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쇼핑하고 집 꾸미고, 봄인데 꽃 사가지고 집 꾸미고 뭐 이러는 게 더 은혜롭고 감사하고 더 기쁘면 행복인데, 교회 가봐야 교회에서 배우는 건 인내밖에 없잖아요. 설교 시간 인내하고, 예배 시간 인내하고, 졸리는 이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쏟아지는 잠과의 이 싸움을 싸우고 나가면 온 몸에 힘이 탁 빠지고, 집까지 올 힘이 없어서 친교실에 밥 먹고 그 힘으로 집까지 걸어오고, 집에만 오면 이제 자유, 이 쫄렸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TV 탁 켜면서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세계 모든 정보를 TV 화면으로
하면서 이제 정치가 어떻고 새누리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그게 이제 기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게 뭐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럼 이걸 해결하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기도는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처보다 깊고도 깊은 이 흔적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약자가 있는데, 그런 좀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가 있긴 한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자로 WCC를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word,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C는 뭐냐면 commitment, 헌신. 세 번째 C는 뭐냐면 conviction,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왜 첫 번째 공사가 실패했냐를 그 원인을 이해를 하면은 두 번째 성공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라 1장을 열면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바사왕이 선포를 해요. 해방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7절에도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가지고 다 줍니다. 자, 8절로 고레스 왕이 창고지기 얘기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한 그 기부를 다 돌려주도록 해요. 자, 그래가지고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2장 70절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돌려보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았어요? 각자의 성읍에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자, 그러다가 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일곱째 달은 성전 재건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의 7월 달은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몰려 있어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 유대인들의 신년이거든요. 나팔을 불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어요. 자, 7월 15일에는 초막절, 우리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이 있어요. 7월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어요. 자, 절기를 지키는데 3절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단에 흔적이 있는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쌓는 게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려고 거기다 쌓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공격해 올까 봐, 약탈해 갈까 봐, 뺏어 갈까 봐. 자, 그리고 8절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성전공사 준비를 하는데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성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 공사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왕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야, 유대 사람들 다 모여봐.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데 너희 고향으로 가. 뺏어온 거 다 줄 테니까 가서 성전 세워.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런 법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온 게 아니고 4만 몇천 명 온 거예요. 70년 동안 이국에서 살면서 그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1차, 2차, 3차에 계속 귀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귀환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4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명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와가지고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고향의 터를 닦고 사는 거예요. 절기가 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 비웃지 않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재물 이런 거 재산 훔쳐가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성전 준비를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명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전 기초를 이제 놓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부류는 대성통곡하고 한 부류는 기뻐해요. 자, 대성통곡은 기쁨의 통곡일까요? 슬픔의 통곡일까요? 왜 슬픔일까요? 왜 슬픔일까요? 옛날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왜 보았는데 대성통곡하냐 하면 첫 성전은 엄청 멋있었거든요. 화려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은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요거밖에 안 되나. 탄식 가슴을 찢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들은 성전의 의미보다는 규모를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외형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참 첫 그 성전의 영광에 그 은혜가 있어서 대성통곡한다고 좋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왔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70년 동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외적인 모양을 보고, 크기를 보고, 시설을 보고, 비싸냐 싸냐 이걸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건공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수동적인 신앙이었어요. 외적인,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유를 누린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누가 왕이 가래, 돈 대준대, 자질 대준대,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긴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신앙은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준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의 그 끌림에 따라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공사를 15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5장 1절.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 끝에 보면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이 건축하는 사람을 도와요. 뭘로 도왔을까요? 벽돌로 도왔어요? 건축 자재 나르고 하면서 도왔어요? 막 청소하고 뒷정리하면서 도왔을까요? 뭘로 도왔다? 말씀으로 도왔다. 말씀을 도운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는 사람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학계로. 자, 왜냐하면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학계와 스가랴의 내용을 알아야,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헌신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달 1일 그달 초하루에 말씀이 임합니다. 자, 2절에 이같이 말하여 이루노라 하면서 말씀이 쭉 이루어져요. 자, 12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자, 누가 설교해요? 학계 선지자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그 학계의 그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보내셨음이라. 보내셨다는 얘기는 학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학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계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학계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성령의 은혜의 임함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종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6월 1일 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만 감동받고 은혜받고 6월 24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상처는 나아요. 아물어요. 그런데 그 상처로 말미암는 흔적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성경공사를 중단한 그 순간부터 15년 동안 그 흔적들은 돌 하나, 벽돌 한 장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올해만 지나고 다음부터,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좀 크고 난 뒤에, 자리 잡고 난 뒤에, 여건이 좀 되어진 뒤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시간을 보내잖아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무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런 상처의 흔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쓰여져 있는 말씀, 설교 듣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대1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성경을 다 알면 제 밥줄 끊어지죠. 여러분, 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해, 여러분, 의사들은요 전공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수십 권이에요. 근데 목사들은요 전공책이 한 권밖에 없어. 한 권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다 알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나 예배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절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문득 들은 설교 말씀 한 절이, 문득 펼쳐본 성경 한 구절이,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서, CBS, CTS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 목사님의 설교 한 문장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팍 칠 때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그거 없이 환경만 변화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들을 돕습니다. 돕는 게 몸으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각 사람에게 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목소리. 몸은 피곤하지만 일 끝나고 가기 전에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비가 와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한낮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저 예배 열심히 드렸다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5분 10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도, 1년에 한 번 성경책을 열어도 그 열려진 그 말씀,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면 지 문제까지 해결하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에 휩싸여가지고 살다가 죽잖아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상담사 찾지 마세요. 고민, 친구한테 고민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같이 고민한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들렸겠습니까? 초하루부터 24일까지 몇 번 예배를 드렸고 몇 번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꽉 닿는 그 말씀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첫 번째는 말씀이 없었어. 사람 말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친구 따라 옆에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이 하는 신앙의 모습 보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섬기는가 보다, 신앙생활이 이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새로운 헌신,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5장을 에스라 5장을 보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을 열어보면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투서를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13절에도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조공을 안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 성읍이 끝에 보면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성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투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현실과 맞아요, 틀려요? 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인데 투서하는 사람들은 성전 얘기는 성전자 한자도 없어요. 뭘 얘기하면 성읍, 성곽, 성을 쌓는다고 투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못해. 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전은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성을 쌓는 거하고 성전 쌓는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성을 쌓고 성곽을 쌓는 건 반란의 기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서는요, 성전을 쌓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읍,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다고 투서를 해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곽이 아니고 성읍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법을 만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기 안 해요. 그냥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 왕이 하라고 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4만여 명의 귀한 자에 속해서 왔는데, 살고 싶은 곳은 내 고향이에요. 내 사업이고, 내 가게하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양 먹이고, 가축 먹이는 게 내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뭐 때문에 하지 말란 이유는 묻지도 않고, 하지 말라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말씀을 임하고 나니까 오늘 2절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또 방해가 시작이 돼요. 총독이 와가지고 깜짝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야, 왕의 명령도 없는 누가 이런 공사 시작하라고 그래서 대표가 누구야? 아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뜨거워 해가지고 변명을 하든지 공사를 중단했을 텐데, 보세요.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얘기해 줬어요. 당당하게 아무개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니다. 지금 금지했던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거든요.
왕의 법을 어기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이 사후 여건을 살피려고 편지를 또 보내요. 또 보내는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그 총독들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첫 번째는요, 투서가 있을 때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투서가 이제 왕에게 갔잖아요. 답장이 오기까지 공사는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투서가 있건 없건 간에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의 헌신은 모양만 헌신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끌려오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는 거. 그죠? 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험거리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서 아이 싫어 안 할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새로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다시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생애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인생에서 27번째 실패를 맛본 사람이랍니다. 27번 사업에도 실패하고 선거도 막 실패하고 27번 실패했대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 링컨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의미는 간단하지만 이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흔적을, 이 상처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무르익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믿음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다시를 안 하려고 해요. 뭔가 외적으로 뭔가 어떤 자극과 도전이 있으면 또 마지 못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실패와 똑같은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고 결국은 상처뿐인 신앙 끝. 그런데 이 상처의 흔적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회복된 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은요, 어떤 핍박과 방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예배 드리세요. 다시 헌신하세요. 다시 헌금 생활 하세요. 다시 11조 생활 하세요. 다시 전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요, 여기 성전 건축은 15년 지체됐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은혜를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흔적만 안고 상처만 안고 흉터투성이의 신앙생활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C, conviction, 새로운 확신입니다. 자, 공사가 중단이 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죠?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를 다시 시작을 해요.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15년 중단대에 있으면서 밤낮 밟고 다니는 그 길에 쌓여있는 건축 자재를 보면서도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거는 이래도 집 꾸며야 돼, 인테리어 해야 돼, 집 옮겨야 돼, 차 바꿔야 돼. 그러면 15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24일 만에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학개서를 보면 아까도 봤지만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으로 중단된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이전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보기엔 초라하지만 더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를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스가랴, 졸지 마시고요. 자, 스가랴 1장을 열어보세요. 스가랴 1장. 자, 학개 뒤에 있어요. 스가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8월이라고 하면 지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는요, 학개는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내용이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스가랴는요, 공사 시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에 임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이 믿음을 주는 그런 권면, 공사에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환상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걸 환상을 보고 그 의미가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힘들다고 하지 마. 힘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 하면서 6장까지 성전 공사를 독려해요.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보세요. 7장 보세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년 9월이에요. 자, 성전 완성이 다리오 왕 6년이에요. 6년. 2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9월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중간쯤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성전 공사가 중간 50% 공정을 가지고 있을 때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또 가르치는데, 이 7장부터의 내용은요, 이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눈에는 초라하고 첫 성전을 본 사람은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너에게 세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전의 어떤 기능과 이 성전의 구조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어떠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8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 자, 이것이 9장에 오면 9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온의 딸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예언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선포했지만 이제 500년, 적어도 5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님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벽돌 쌓고 석가래 깔고 나무 기둥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근본적인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이걸 누구를 예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성전 지었냐 안 지었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14장 보면 자, 1절부터 2절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는데 3절 그때에 환난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나라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왕권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도말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에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말 액세서리로 이렇게 다는 그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건 뭐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그 솥,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성전 건축 벽돌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성전 건축을 교회 짓기 위해서요,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제일 잘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다윗과 솔로몬 기쁨으로 자원하러 함으로 예물 드린 거.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공사한 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헌신해,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남편 몰래 적금 들어놓은 거, 또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온전한 지식에 의한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분명한 확신은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와 위엄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성전의 의미가.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들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만 보면 성전 빨리 세워라. 성전 안 세우면 하나님 화낼 거야. 너 저주할 거야. 너 가난하게 할 거야. 너 병들게 할 거야.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끝까지 읽어야죠. 끝까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건물 세우는데 도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지어야 축복받는 그 불타는 사명감과 기대감 속에 4년 동안 죽도록 일해가지고 성전 세운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크다는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벽돌 한 장, 내가 수고하는 이 땀방울 한 방울, 내가 세우는 이 석가래 하나, 내가 세우는 이 기둥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상처와 아픔과 흉터와 흔적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나에게는 거룩한 확신이 있어. 내 자녀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보기에 부끄러워서 빨리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거룩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이 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나는 행복해, 즐거워. 이 전이 다른 전보다 더 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화려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을 세우는데 내 재산을 얼마나 갖다 바쳐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전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분이 내 삶의 신앙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난 행복해. 그러면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깎는 거예요. 돌을 까는 거예요. 못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안 써요. 왜? 나의 빗자루질 하는 거, 행주 걸레하는 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쓸고 닦는 거거든요. 헌금, 이거 작은 거, 이것이 체면 때문에, 집사니까, 뭐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하심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요, 많건 적건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까지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흔적들이 있다는 걸.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도 나는 흔적 이런 거 없어요, 상처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상처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시면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이 가슴에서 쿵딱 그래요. 혹시 쿵딱쿵딱 안 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상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게 쿵닥쿵닥 하는 게 있으면 이게 나에게도 상처가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흔적이, 나도 모르는 흔적이 있구나. 이것이 남편으로, 어떤 부모로, 어떤 자론 환경에서 받은 그런 상처일 수 있고, 또 신앙에서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받은 상처일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 안 된다 그랬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내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연봉 1억을 벌어다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일단 해보라 그러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고. 그런데 성경은요, 세 가지 WCC 하면 말씀의 말씀을요, 목사의 말씀, 아무개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그 말씀이 있으면, 남편은 사고만 치고 다녀도요, 회복이 돼요. 주여, 저 인간도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듣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매여가지고 누워있지 마세요. 주저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보수신앙이 다른 게 보수가 아니고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그냥 꾸준히 눌러있는 게 그게 보수. 진보하세요. 진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다시 하는데 그냥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 수고, 내 목적, 내 의, 뭔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뭔가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헌신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믿음의 확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영광받음을 눈을 열어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누구가 나를 둘러 진을 치려고 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